예수님이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복되다. 마음이 가난한 이들이여. 강복 선언이었습니다. 인간이 비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향하여 내리는 은혜, 곧 강복이죠. 큰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은 참 따뜻한 분이시죠. 산 위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햇살과 같이 순전한 상태 그대로 받아 누리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은 그 순간 시편 1편을 마음에 품고 계셨을 거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 노래의 고백이면서 기도였던 시편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잘 알려진 시편 1편을 본문으로 하여 세 가지의 관점에 따라 설교를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겠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현대인이 생각하는 세 가지 정도의 복 있는 사람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복의 근원지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운이 좋아. 뭐든 하면 잘 돼. 타이밍이 좋아. 이러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 마음씨가 좋으면 복이 따라오는 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이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을 내려주는 사이비, 이단, 교주들. 특별한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를 만나는 것이 당신에게 큰 축복이 되는 거야 라고 맹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멉니다. 두 번째로 복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하다는 곳에 가서 점을 보고 미신을 따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복의 때를 기다리고 복이 날아가지 않게 조심하고 가까이 온 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특별한 행운을 차지하게 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지칭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멉니다. 세 번째로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뭘 하고 뭘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 누구는 임원이 되었다고 하더라.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못했는데 지금은 아주 잘 나가더라고. 이러한 사람들도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걸까요? 복은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이며 인간은 그것을 받아 누리는 존재라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복은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어떠한 것, 많은 사람들의 약속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행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수요되는 것. 복되다 라고 하는 은혜의 선언을 인간이 다만 들을 수만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 칭하여 주고 있는데 의인의 길은 주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롭다 칭함받는 자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인정하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결론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복 있는 사람, 의인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양편이 지금 서로 대립되고 있죠. 속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부류의 사람 셋이 언급되었습니다. 악인의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꾀입니다. 원문상 의미는 사악한 자의 조언이나 충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직접적인 방법으로든 교묘하게 의도를 감춘 방법을 통해서든 자신의 이익이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훈수를 두거나 조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조언을 듣는데 익숙한 사람은 또한 누군가에게 그러한 조언을 하는 데에도 익숙하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치판의 말 바꾸기, 은밀한 뒷거래, 상품을 팔기 위한 눈속임, 거짓 광고, 자신들의 의도를 주입하기 위해서 무책임하게 퍼뜨리는 가짜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악인의 꾀에 휘둘리는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죄인의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라고 하였죠. 한자로 도라고 하는 이 길은 인간 개인이 의미를 추구하고 자아실현을 하며 세계를 발견하고 또한 얻고자 하는 긍정적인 차원의 방향성과 역동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칫 생각되기 쉽습니다. 구도자라는 말이 참 인간이 되고자 근원을 찾고자 탐구하며 걷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종교적인 언어로 이해되기도 하죠. 길을 내는 사람, 길을 만드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의 모범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 길은 내가 곧 길이며 진리이고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도와 맞닿아 있지 않고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받드는 것과는 별개의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죄인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리스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닌 인간이 추구하고 탐구하며 만들어내는 길, 현인과 지혜자와 비범한 어떤 이가 찾았다더라, 그리고 나아갔다더라, 그러한 길을 추앙한다는 것은 그것이 그 자체로 어떠한 의미성이 있든 생을 두고 기꺼이 추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든 자기만족이나 선함을 드러내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든 간에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관역에서 벗어난 것, 참 인간의 의미와 생명의 비밀과 생명의 완성, 곧 구원을 얻는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오만한 자의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자리입니다. 자리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 권위를 뜻하죠. 상대를 자신의 영향 아래에 둘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원치 않는 일이지만 상대에게는 강요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라고 확신하거나 나는 너와는 달라, 이러한 비뚤어진 시각에 사로잡히게끔 만드는 그곳, 바로 그곳이 자리입니다. 세상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자리는 그분의 권위 앞에서 겸손하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피조물들은 모두 그 앞에 서 있는 존재, 즉 코람 데오의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의인, 곧 복 있는 자가 삶의 근거를 두며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기준을 2절에서 밝히고 있죠.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이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신의 드러내심이시면서도 또한 인간을 향한 뜻이 담긴 곧 그 뜻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단지 예수님이 하신 어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과 인격, 십자가의 도, 부활, 이것을 증언하는 사도들의 고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참된 현실을 찾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안에서 길을 발견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점, 복 있는 사람이 얻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악인은 한 차례의 바람에도 흩날려 버리는 겨와 같이 자기 연민과 불안을 견딜 수가 없을 것이고, 죄인은 심판의 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소진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4절과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는 원문상 흐르는 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흐르는 물가, 생명이 흐르는 물의 공급을 받게 되는 나무가 철을 따라서 푸르르며 과실을 맺게 되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축복,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어떠한 것, 부러움을 살 만한 것, 그러한 내용을 기대했다면 다소 평범한 것 같아서 실망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치 앞, 5분 후의 일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받는 매일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임마누엘의 능력에 기댈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삶을 누린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자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맞이하게 되는 신비입니다. 그 신비를 감사의 연속으로 느끼는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복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다. 삶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데 그렇게 실생활에 와닿지 않는, 그렇게 순진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싶으신가요? 각자 자신의 때와 환경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됩니다.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에서의 생활이든 어디에서든 말이죠. 다양한 상황들이 곧 삶의 알맹이, 삶의 모든 것, 내가 누구인지 규정하는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환경들은 삶의 본질, 즉 앞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감사로서 고백하게 되는 신비인 일상을 영위해가는 수단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간들이 되는 것이며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의 초반부에서 언급하였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복되다, 예수님의 강복 선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의인,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놓고서 골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강복이 선언되었음을 듣고 있으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은혜가 충만한 현실로서의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변화된 존재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복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